신천지가 주장하는 재림예수에 관한 인지부조화. 신천지 이만희는 올해 2024년 10월 30일에 열린 115기 11만 사기 수료식에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긴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때 동서남북에서 예수님께로 모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기는 왔어요. 천사와 함께 와가지고 천사들을 동서남북에 보내서 하나씩 둘씩 택한 자를 모은다 그랬죠. 주 재림에 관해 신천지가 주장하는 스토리를 짤막하게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세상엔 빛이 떠나가신 것이고 빛을 잃은 이 세상은 다시 깜깜한 밤이 된 것이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다. 2000년 후 예수님께서 유재열 장막성전의 7교회의 사자와 언약을 하시고 그들을 등불 삼아 세상을 밝힌 것이니 이것이 바로 개벽이었고 새벽을 열었으니 그것이 바로 새날인 것이다. 이제 날이 밝아 등불은 꺼지고 새로운 빛이 도래하게 되었으니 그 새로운 빛이 바로 예수님의 새 이름인 이만희였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빛인 이만희와 함께 영으로 역사하시게 되고 이를 신천지와 이만희는 만방에 나팔을 불어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이를 만국소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천지인 여러분들, 이런 스토리 반갑지 않으십니까? 매번 신천지를 공격하는 채널이 신천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이 가능한 것은 신천지 교리에 대해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천지가 말하는 스토리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신천지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인데요. 예수님이 이미 오신 거라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신천지인들이 아직 죽고 있는 것이나 아직도 싸우고 아프고 병들고 하는 부분이 자기들 생각에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일 겁니다. 신천지인들, 신천지가 횟수로 벌써 41년 차입니다. 지금도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고 있는 신천지인들이 많은데 과연 이 문제의 해결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 믿었던 신천지 2세들은 벌써 40대 중년들이 되었고 그들을 키운 부모들은 벌써 60, 70대의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인 어느 누구라도 하나하나씩 범인처럼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치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에서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 모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였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신천지가 84년 3월에 개업한 지 40년이 지났건만 세상엔 아직도 신천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말입니까? 세상이 신천지를 알기나 알까요? 우리가 그나마 신천지를 대해주는 것은 신천지에 대해 받을 빚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아니면 신천지에 대해 누가 신경이라도 쓴답니까? 그렇지 않고 신천지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신천지는 그저 듣보잡 수준일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개념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세뇌로 우리 인식을 왜곡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안 보였을 뿐이죠. 지금 신천지의 교리처럼 죽은 순교자와 신천지교인들이 1대1로 만나 예수님 강림 이후 한참 지나서 나중에 합일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이다빌에 대한 신천지의 주장은 그저 신천지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신천지는 예수님이 영으로 이만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 승천하셨고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말을 결국 구름이 예수님을 가린 것이고 구름은 천사고 천사는 영인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신천지의 주장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은 신령체의 모습이었는데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신령체가 아닌 영의 모습으로 다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신령체가 아닌 그저 영으로 오신 것이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만희라는 육과 함께 한다는 것이 신천지의 공식 교리인데 도대체가 부활하실 때 신령체의 모습이 나중에 영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서도 신천지의 인지부조화가 또 일어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신령체인가요? 신령체가 아닌가요? 이만희와 신천지는 답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천지의 주장 그대로 영으로 승천하셨으니 그대로 영으로 오시는 거라면 왜 승천하고 바뀌었다는 영의 모습이 계시록 1장에서는 변화된 모습으로 설명이 되었던 것입니까? 원래는 신령체로 부활했다가 승천하실 때는 영으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줄 때는 신령체의 모습이었다가 2000년 후 이만희에게 임할 때는 또 다시 영체로 오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만희는 이것을 얼른 주워 먹고 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라 말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채로 재림 때가 되어서 계시록 1장에서 보니까 옛날에 말한 그 예수가 아니거든요. 모습도 보니까 그 모습이 아니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정말 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지금 예수님이 임했냐 임하지 않았냐 하는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천지부터가 또한 이만희부터가 자기들 교리가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라간다라는 말은 그 과정 그대로 오신다는 거지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기 때문에 결국 영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신천지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대로 승천하신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이를 리와인드 해주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이 말씀까지도 자기들 맘대로 왜곡시켜 놓고 계시록 1장의 모습에 대해 이만희 회장처럼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천지는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 영으로 나타나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구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신천지의 해석은 그에 대한 성구는 없고 성경이 바탕이 아닌 그들의 실상교리의 바탕을 둔 모두 자의적 해석일 뿐입니다. 또한 계시록 11장에서도 분명 말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짐과 거의 동시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고전 15장에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11장도 고전 15장도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그와 동시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호련히를 손톱 자라듯이 자기도 모르게라고 사기치고 있지만 어찌 호련히라는 낱말이 손톱 자라듯이 자기도 모르게라는 말입니까? 호련히는 눈 깜짝할 새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마지막 나팔이 84년 3월에 불려진 신천지가 벌써 41년이 지났는데 신천지가 마지막 나팔을 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신천지는 이제 이만희가 죽는다면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온다는 재림이 아닌 삼림을 주장하려고 하는 처지입니다. 신천지인들 정신 차리세요. 그대들과 우리들이 외쳤던 41년간의 역사는 허구였습니다. 이제 신탈합시다. 그 정도 하셨으면 많이 고생했네요. 비록 헛고생일 뿐이지만요. 이제 신탈하시고 그대들을 지금까지 기다려준 분들께 빚 갚고 삽시다. 빚 갚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보란듯이 잘 살면 됩니다. 이제 정신 차리시고 이만희 죽기 전에 신탈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대들의 최소한의 양심입니다.